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교인도 못 믿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인들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는, 그래서 서울 시내까지도 교회는 나이 많은 분들만 있거나 아니면은 젊은이들이 소수로 전락하는 참 안타까운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대부분의 경우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도둑질이나 또 도둑질하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절도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바울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옛 생활 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절도라고 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과 게으름은 함께 다니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게 되면 가난하게 되고 결국은 도둑질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질을 먼저 그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선한 일을 하라는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 노예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가정의 주인의 것을 훔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들은 열심히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 당시는 핍박을 받기 때문에 비밀리 교회에 나왔겠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지위를 지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양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노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돈 버는 목적이 뭐죠?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재물은 그들의 신입니다. 오직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까? 우리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빈궁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쓸 것을, 그리고 우리의 의식주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갑부가 된다든지 손에 움켜쥐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베푸는 일은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꼭 움켜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움켜쥡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모으는 것이 움켜쥐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보화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손을 펼 때 그것은 우리의 재물을 천국에 보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수고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고하여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 육체가 피곤해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육체가 피곤해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용어는 바울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할 때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몸이 피곤할 정도로 장막을 만들어서 돈을 마련하여서 사도의 일을 했습니다. 수고하라는 이 말은 또한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수고해야 됩니다. 놀고 먹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육체가 피곤해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고하여 일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게으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을 도우기는커녕 자기 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가 피곤해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도 잘 살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힘써 일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을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이 의무라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굶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지 않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을 합시다. 열심히 일을 하여 우리도 윤택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선한 일을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악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는 28절에서 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29절에서 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고면을 합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멋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기를,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을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짐승과 구분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는 멍멍하고 짖습니다. 그리고 뒤에 저는 꿀꿀하며 자기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원숭이는 자기들끼리 킥킥거립니다. 그리고 새는 아름답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아주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더러운이라는 말은 썩은 나무와 썩은 열매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쓸모없는 말을 말합니다. 이 더러운 말이란 다른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은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말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 때 그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덕을 세우는데 라는 말은 집을 세우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견실하게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용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용되는 이라는 말은 알맞다는 말이에요. 적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이라는 이 말은 쓸만한 이라는 말이에요. 적절하다는 말이죠. 두 개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이 말은 경우에 합당하고 꼭 필요한 말,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란 말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심판날에는 그동안의 모든 부주의한 말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대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인간의 혀가 선이나 악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혀는 곧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잠언서 12장 18절에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양약 같은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썩은 말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는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다든지 도적질을 한다든지 더러운 말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때 모두가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귀에게 틈을 탈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하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근심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도들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마귀가 틈탈 기회를 제공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 행동에 따라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 행동에 따라서 슬퍼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고통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거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성도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성도에게 인을 치신 분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인침을 받았다는 이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사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내가 찍고 싶어서 찍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찍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도장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동장 도장도 함부로 받지를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났다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쁘게 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말갛게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도장이 찍혀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의를 행함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 로마서 8장 30절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호련히 영화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면은 그때 항상 주와 함께 된다.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때까지 성령의 인치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사인하신 그 효력이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귀가 우리를 결코 삼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의 표신 도장을 찍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신분을 가진 우리는 불친절과 악독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절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31절로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 해서 우리가 완전히 버려야 할 6가지 태도와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악독입니다. 악독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악독이 뭐죠? 심술궂은 마음입니다. 심술궂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뭐가 나옵니까? 심술궂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악독입니다. 그리고 이 악독이라는 말은 격분하는 거예요. 붕괴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노함을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이 노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입니다. 우리가 좋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4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밀었습니다. 밀어서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낭떠러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고 갔어요.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낭떠러지로 몰고 가 죽이려고 했을 때의 그 감정의 상태가 노함입니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하게 끌어오는 분노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뭐죠? 분노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죠?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노함과 비슷한데 이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깊은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고 헤헤 웃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 한번 보자. 언젠가는 너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냄입니다. 이 분냄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떠드는 것입니다. 이 떠드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떠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대적인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서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떠드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악담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을 완전히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말을 완전히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등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그 사람 뒤에서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지어 평판을 해치는 이것이 바로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 비방한다는 이 말에서 마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행동이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방하는 이것은 지극히 사악한 행동이요 마귀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악의를 완전히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바라고 악을 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다섯 가지 말씀했는데 이 다섯 가지를 포함한 것으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이 뭡니까? 악입니다. 이 악의를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수동형을 쓰고 있습니다. 왜 수동형을 쓰고 있을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이러한 심각한 죄악을 버리는 데는 우리 자신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도인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악을 우리에게서 몰아내시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그 요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몰아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고 도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버림에 있어서 지체 없이 단번에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뜸을 들이고 내가 이 원수를 갖고 나면 버리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알은 그 당시 즉시 과감하게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25절로 그 이후에서 말씀하는 것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26절에서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7절에서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28절을 보면은 도적질 하지 말라. 수고해라. 그리고 29절을 보면은 더러운 말을 내지 말라. 30절을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죠? 모두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라는 의미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인데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는 대조적으로 31절에서 버리라. 이 말은 에오리스트라, 즉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그리고 명령형이요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악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동참하여서 단번에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은 지속적으로 계속 행하고 악은 당장 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당장 그러한 악을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행위로, 그리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행위로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 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채워내야 되죠? 첫째가 친절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친절하다는 이 그리스 말은 그레이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아주 유사하지 않아요? 그레이스토스, 크리스토스 같죠? 비슷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보면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는 자비로움을 나타낸다 할 때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친절함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 그것이 뭡니까? 친절함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친절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심령 속에 채워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 말의 그리스 의미는 강한 내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강한 내장을 가지라. 우리 내장이 뭐가 있습니까? 폐도 있고 또 심장도 있고 소장, 대장 많죠. 이 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장, 대장 이런 강한 내장 가지라는 거죠. 이것 동정심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참 동정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용서하라는 이 말은 카리스에서 유래한 동사예요. 은혜를 뜻하죠. 카리스. 그러니까 이 말은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를 베푼다는 말은 서로를 향해서 은혜 가운데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 원수를 용서할 때 그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태도와 자비로운 행동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다 되도록 하십시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참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바로미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값비싼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행동은 때때로 불신자들보다 못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므로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그 행실로 알 수 있는데 그 행실이 뭡니까?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행실로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불신자보다 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십시다. 그리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큰 축복이 있는 우리의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